두 표적적 기사와 예수님의 정체성. 두 표적적 기사와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또 물 위를 친히 걸으셔서 풍랑 중에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제자들의 배로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배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주님의 이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특별히 어떤 용어를 빌려서 특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특별히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다고요?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적 기사는 표적적 기사다, 표적적 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결과로 말미암는 다양한 이적, 기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 기사 속에 담겨진 의미, 의와 의중, 하나님의 의중,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께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느냐,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하셨느냐, 그 이적 기사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적 기사를 행하신 목적이다. 그럼 그 목적을 우리가 놓치면,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이적 기사는 단지 그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장정들만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또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들의 현실적인 필요, 배고픔만 채워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냐? 그거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 이적 기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는데 그 중간쯤 왔을 때 그냥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곧 뒤집혀질 이런 지경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순간에 배는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자연의 세력까지도 제어하시는 창조적 권능과 이 권세를 발하신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이 이적 기사 속에 담긴 의미가 그저 바람까지도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네,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냥 그거로서 이젠 살았다,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담겨진 모든 이적과 기사 속에는 왜 그런 이적 기사를 행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적 기사 속에 담겨진 주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될 때 그 시대에 경험했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이적 기사는 의미적으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원리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통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경 말씀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특별히 두 이적 기사 속에, 두 표적적 이적 기사 속에 담겨진 내용과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논쟁이 야기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는 이 구속사적인 선언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자신과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이 사건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 규례를 회복시키고 성취시킨 이 사건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자신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유대인들에게 거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그 후에, 이것은 단순히 5장의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 6장의 사건이 이적 기사가 주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요한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다른 스토리를,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할 때 접속사 비슷하게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째 되는 시점에서, 2년차 되는 시점에서, 기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 6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적 기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병이의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라는 별명이 붙은 이 갈릴리 바다, 원래는 호수죠. 폭이 12km 정도 되고, 몇 리에 그러니까 30리 정도, 폭이 12km, 길이가 20km 정도 되는 그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을 보게 되면 산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수평선이 보이지, 수평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주 넓은 이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이런 그 별칭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이 건너편은 베세다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있으면 동북쪽, 북동쪽 위치에 있는 고울이, 조그만 고울이 베세다죠. 자, 이 베세다는 빌립이나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거기가 고향인 것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죠. 자, 어쨌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시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 기적에 담긴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건너편이 베세다라는 것도 누가복음의 이 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 나옵니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그 당시에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구름 같은 이런 그 무리들이 뒤따랐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돌이 뜨게 되면 수많은 이런 그 학생들이 오빠 부대가 다시 말해서 뜨듯이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에 예수께서 오셨다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왜요? 왜요? 표적을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환자들이 문제 있는 자들이 그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주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또 이적 기사를 행하신 소문들이 전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바닥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를 치유의 기적을 받고 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도 또 어떤 병에 걸려 있다면 이 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시겠지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따랐지 예수께서 왜 그런 표적과 이적 기사를 행하시는지 그 표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저들은 상관도 안 했다. 관계도 없었고 뜻이 오직 표적 그 자체만 보고 이적 기사 그 자체만 보고 따랐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자. 자신에게. 그럴 때 스스로 자답을 하게 될 때 바로 나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 문제 해결,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반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르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표적을 경험하고 싶은 현실적인 욕구, 욕망의 분출이 그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의 어떤 그 동기와 또 목적과 일맥상통하다라면 나중에 주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바로 이 먹는 문제의 어떤 해결이라든가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그 외적인 것에 끌려서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나와 나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저들을 피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주께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